구를 맞이해서 어느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닌 이건 축복이다. 아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 아내가 올린 글을 한번 또 확인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일찍 기어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나 지저대도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도 모르고 고로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머스러운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그룹을 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7개월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무슨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용철 시인이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 하나가 있어서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등의 짐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것에 불과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내 등에 있는 짐은 나에게 귀한 복이요 도리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등에다가 짐 하나 이상씩은 다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짐을 대하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 걸림돌에 불과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느 순간 나에게는 디딤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긍정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아멘의 DNA가 있어요. 아멘의 DNA. 아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의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의 뜻이 뭐예요? 동의한다든지, 바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감한다든지, 아니면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 그래서 아멘은 세계 공통어예요. 전 미국에 가도 아멘이라, 물론 그 사람들은 에이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냥 남부지방에 가게 되면 아멘, 아프리카에 가도 아멘, 저 러시아에 가도 아멘, 어느 나라, 동남아 어느 나라 가도 아멘은 다 만국 공통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연간 5만 명, 무슨 수치일까요? 자, 빅예스의 저자인 송진구 교수가 1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5만 명이에요. 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MBC 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여러분 MBC 혹시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망 특강 파랑새로 이제는 평범한 일반 대중들과도 가까워진 명강사가 송진구 교수예요. 이 양반이 빅 예스, 그냥 예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빅 예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양반이 책을 통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빅 예스의 성공 요인 4가지 키워드를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공 요인 4가지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인정, 수용하는 거, 인정,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긍정입니다. 긍정.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야.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쓸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아롱을 여러분들이 들게 되면 이 물렁물렁했던 이 살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요. 그 딱딱해진 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쓰러지는가 하면 근육이 풀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꾸 걸으라는 거예요. 걸다 보면 다리에 장단지라든지 아니면 허벅지에 뭐가 들어가요? 딱딱해져요. 나도 모르게 근육이 배기는 거야. 근육이. 그게 나를 지탱하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근육이 풀리게 되면,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체가 부실하게 되면 쓰러지는 건 시간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쓰면 쓸수록, 뇌도 마찬가지라, 뇌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단련하게 되잖아요. 뇌를 자꾸 쓰고 뇌를 단련하게 되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위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진구 교수가 그 책을 통해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인생은 긍정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비라든지 뭐 박지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는데 적군들의 숫자가 아군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적들을 보는 순간 병사들이 바짝 쫄았어요.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자,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야.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겁에 질린 병사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신의 계시는 이렇다. 자, 여기 있는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 군대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대가 패할 것이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 가지고 손에 움켜쥔 동전을 향해서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높이 던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된 표정 가지고 그 동전을 주목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앞면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거기서 사기 충천해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 싸워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용한 시간에 장군 하나가 알렉산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군대가 이기다니요. 와, 운명은 참 무섭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을 향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조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그 동전은 앞뒤가 다 같은 앞면뿐이었다네.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절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시작이요 승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벌써 일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긍정의 힘을 일찍부터 일반 사회에서도 이미 벌써 적용해가지고 결과를 얻고 임상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의 세상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긍정의 힘을 강조해 온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빅 예스를 넘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빅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빅 예스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빅 아멘. 자, 미국의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를 하면서 제자들을 관찰한 그 결과를 보고했어요. 골드 박사가. 자, 제자들 간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의 구체적인 그 특징을 이 골드 교수가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40년의 결과예요. 자, 첫째는 뭔가 하면 행동이 빠르답니다. 행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지런함, 근면에 대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앞자리를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를 차지하고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시선을 집중시킨답니다. 수업하는 시간에는 교수를 집중하게 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시선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에 굉장히 강하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늘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웃음이야말로 관계를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웃음만큼 좋은 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 안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도 곧 성공하더라고 하는 40년간의 보고서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서론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긍정 마인드예요. 다 모아보게 되면은 어디로 꽂히게 되는가 하면 긍정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빅 예스만 살아가도 기본 이상을 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빅 예스를 넘어 빅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빅 예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빅 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빅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 어느 쪽이 클까요? 묻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자, 역대하, 그럼 여러분들이 역대하 32장을 통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아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인간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빅 예스 정도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빅 아멘을 외칠 수가 있고 빅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세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세 구절 속에 예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악센트를 두면 귀를 열기만 하면은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접수가 돼. 짤막한 구절 속에 예스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왜 예스의 삶,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을 외치며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빅 예스의 삶을, 아니 빅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Why? How? 다 여기 들어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왜 또는 어떻게 빅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메시지는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메시지야요. 자,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스, 긍정이라는 거야.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을 싸잡으셔가지고 어떻게
못을 박아 놓으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한번 16장 17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 율법의 한 획이라고 하는 것,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한 획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기억 아니면 니은 한 획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 그 위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아가 되고 오가 되고, 어디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아가 되고 어디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오가 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기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굉장하지요? 자, 우리가 살면서 세계 불가사의를 얘기해요. 자, 세계 불가사의 얘기하지만은 불가사의 중에서 불가사의가 뭔 줄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건 역사적인 불가사의 중에서도 이건 대표적으로 불가사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동정녀, 그냥 처녀가 아니고 동정녀야. 동정녀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 그런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래.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아니, 더군다나 하루 만에 다시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났다면 기절할 수도 있고 까무러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뭐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서 사흘이나 지냈는데 사흘 만에 나흘째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순간 처녀가 애를 낳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벌써 구약 성경에 동정녀 탄생이 예언 약속되었고,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벌써 예언되었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때가 되어서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당사자인 동정녀 마리아도 이걸 믿질 않았어. 천사장이 와서 수태고지할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 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멘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도대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부정하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해요. 그 아멘을 푸른 구절이 뭔가 하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아멘이야. 아멘. 상대방이 한 말에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렇죠? 공감. 그러니까 성경은 길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길게 대답했습니다마는 요걸 한 단어로 주게 되면 아멘.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만, 결국 보세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 귀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낳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어느 정도 칭송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예수님 시절에는 어떻게 칭송했고 오늘은 어떻게 칭송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무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리아야, 마리아. 예수님을 뵌 태, 예수님을 먹인 젖, 그 장본인 누군가 하면 그게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 칭송하지는 않고 그냥 저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할 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지,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나를 높여달라고 말한 적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마리아를 너무 높이 존경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된가 하면은 신격화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들어가는 입구에는 반드시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밖에 없으면 안에라도 들어가 보게 되면 반드시 성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리아를 통해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듯이 그분들은 마리아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수준, 이 지경, 이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칭송치고는 이보다 더한 칭송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아멘의 결과라니까. 아멘의 결과. 아멘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아리까리입니까? 아니면 노맨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얼마든지 예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빅 예스를 넘어 빅 아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빅 예스를 넘어 빅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빅 아멘을 외쳐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빅 예스에서 빅 아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너무 많아. 이사야 9장만 해도 그냥 소복하게 모였어.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이름이. 자, 신약에서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 저기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도 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참된 증인도 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의 근본도 되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자, 긍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름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름대로 사시고 결국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에. 테텔레스타의 뜻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야. 다 이루었.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작인,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저는 실패작이 아니라 완성,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간 거예요. 전 부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정이 아니고 십자가는 철저하게 긍정, 이름대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긍정을 마침표 찍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멘의 DNA가 있어. 아멘의 예수, 예수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공통점 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의 인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빅 예스의 삶 정도가 아니라 빅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폴레옹과의 차이가 뭘까요? 나폴레옹도 잘 나갈 때 막 파죽지세로 막 몰고 가고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할 때 그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얘기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시며,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또 무슨 더 큰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에 바쁜데 예수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그릇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아멘의 DNA,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아멘의 DNA 10%도 못 쓰고 지금 가는 거예요. 10%. 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예수 인자가 있고 예수 아멘의 DNA 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우리가 쓰지도 입으로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우리 삶으로도 지금 쓰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습니까? 430년. 그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장정만 몇 명이야? 60만 명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60만 명의 장정들이 빠져나왔는데 결국 가나안의 승자, 가나안의 꼴이 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아니 60만 명이 가나안을 목적지 삼고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꼴이 나고 가나안의 승자가 된 사람은 단 2사람이야.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찬송가에 나오잖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간단하다니까. 단어 한 끗 차이라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한번 13장 30절 한번 보세요. 단어 한 끗 차이에 60만 명과 2사람과 하는 차이는 단어 한 끗 차이라니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앞부분 보게 되면 둘 다 능히자를 써요. 능히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긍정이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능히 못하리라. 능히 못하리라. 부정이야. 부정. 능히 못하리라. 아니 능히자는 똑같은데 단어 하나 차이라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못하리라. 단어 한 끗 차이로 결국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들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근데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밥이 되어가지고 그 땅의 주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결국 가나안의 승자가 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10명 보세요. 그들은 거인, 자이언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어린아이라고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7 부족들 앞에 우리의 존재는 메뚜기야. 한번 발로 밟기만 하면 지금 뭉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메뚜기들. 아니, 이런 메뚜기들이 무슨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한 200~300만 명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라인에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직하게 어느 라인에 섰을 것 같아요? 10명의 라인입니까? 2명의 라인입니까? 그냥 단순한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라인에, 어느 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는 내가 뭐 잘못이지 뭐. 그러면 2 사람만 들어갔겠어요? 민주주의가 어떻고 무슨 뭐 다수결이 어떻고 뭐 목사님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가 어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10명 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보세요. 거기 구절도 보면, 저 뒤에 보면 뭐 땅이 뭐 어떻고 뭐 거기 사람들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하면서 10명의 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이유거리가 있고 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은 능히 우리는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긍정을 선포하게 되고 적극적인 자세 가지고 빅 예스를 넘어 빅 아멘의 사람들이 되니까 결국 아멘대로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노릇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 등에 업고 호가호이 할 수 있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또는 어떻게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 이사야 또 한번 다시 한번 43장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가 있고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 나오잖아, 답이. 2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분명하죠. 결론 시작.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그런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방인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이 있고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처럼, 아니 아멘하면 마리아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아멘대로 되잖아요. 아멘하게 되면,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결과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아멘해서 아멘대로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고, 또 아멘해서 하나님,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한다고? 일거양득 일석이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의 결과가 나에게도 아멘대로 되어지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아멘하는 순간, 아멘을 선포하고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을 찬양하는 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시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만들었어, 너는 나의 메이드 인 갓
너는 내가 만든 놈이야. 너는 내가 너를 잘 만들었어. 그런 목적 가지고 내가 지은 거야. 너 아멘 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용도대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처럼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아멘을 못할까? 내 성적이라서 그럴까? 그래서 아멘 못하는 사람들은 고개라도 끄덕거려. 왜? 그것도 아멘이야. 이거 고개 액션을 통해서도 왜 동의한다는 거잖아. 맞아. 그렇구나. 그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좋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과거 한때 우리 사회, 이제 결론인데, 과거 사회 우리 한때에는 이상하게 그 사회, 그러니까 지성인의 기준이 사회주의가 되는 듯한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군사정권 시절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주의에 대한 책도 금서였고, 사회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입에 거론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이 사회주의에 빠져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허울만 멀쩡한, 오죽했으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오히려 종주국이거든. 거기가 저희가 원조거든. 원조가 막 손들고 민주주의로 그냥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이렇게 과도기를 막 겪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지성인들, 지식인들처럼 막 무섭게 막 사회주의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사회주의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지성인이라도 아니 된 듯한 그런 착각을 이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무슨 물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70년대 공부한 사람인데, 그때 멀쩡한 일반 신학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성서신학이 되는 거고, 우리 한현태 목사님이 전공한 것이 조직신학이고, 제가 전공한 것이 역사신학이고,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목회신학이라고 한 일반 신학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밖에 있는 지성인들 흉내내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무슨 책을, 이런 책들보다도 무슨 책을 더 선호하면서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가 하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벌써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뭔가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러면서 우리 일반 신학 책 들고 다니는 우리를 막 꼴통으로 여길 정도로, 저 새끼들 저거 무식한 놈들 막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앞서 나간다는 거야. 지금 지성인들이 사회주의에 몰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중신학이고 우리는 해방신학이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부정합니다. 모든 것 일단 반대합니다. 일단 비판하고 봅니다. 긍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긍정하면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일단은 부정해야 되고, 일단은 반대해야 되고, 일단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주가가 높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이맛박이에 별이 하나씩 붙는 거야. 너 별 몇 개야? 5개. 새끼. 난 자식이 10개야. 인마 10번 들어갔다 나왔어 이 자식아. 그럼 그 앞에서 또 그거 인정해줘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걸 다, 형님, 자기는 지금 감방에 지금 5번 들어가서 별 5개 달아서 이만하면 내가 대장이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별 10개짜리 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다니까. 형님.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의 심성이 망가지는 건 모르는 거야. 완전 부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심성이 망가지는 건 모르는 거야. 세상을 아주 완전히 어둡게만 보고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이놈의 세상이 어떻고, 이놈의 세상이 어떤데.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볼 만해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볼 만하다니까. 망한다 옛날부터 망한다는데 안 망했잖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안 망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정을 발견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 긍정을 극대화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고 비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이에 내 심성이 망가지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공부할 때 연대, 저와 비슷한 또래지 뭐. 그때 데모 세대니까 연대에서 데모 주동자가 있어요. 제일 아주 악질이라고 별명을 붙어서 이 친구는 매사가다 부정이야. 이놈의 나라가 어떻고 뭐 이놈의 세상이 어떻고 이놈의 학교가 어떻고, 아 연세대 정도면 뭐 그만하면 좋지. 이놈의 학교가 어떻고 이놈의 교수들이 어떻고 다 맘에. 그래서 맨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 붉은 띠만 띠고 맨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한 거야. 아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암 4기야. 그래서 3개월 진단 받았어. 3개월. 이 친구가 3개월 진단 받으니까 청천날벼락 같잖아요. 젊은 꽃다운 나이에. 마지막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아직까지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아니 하늘은 옛날부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어. 근데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지금 땅만 바라보면서 막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덜크덕 이젠 더 이상 살 수도 없다 사형 선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들어 멍하니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지금까지 아주 어두운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니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종말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미래 종말을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멘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빅 예스도 중요하지만 빅 예스를 넘어 빅 아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